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어머니 날로 지키는 오늘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친 세상에서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큰 사랑을 실천하신 모든 어머니들께 하늘나라의 위로로 믿음의 어머니들로 세워주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지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께 아뢰고 받은 위로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제 아버지의 계명 따라 부모를 주원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즐거움이 풍성하여 예수만 섬기는 축복받는 좋은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를 잘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원하고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각종 질병을 치유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과 열방을 숨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과 예배를 위해 몽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심령들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번역이 아니고요. 개역개정역으로 오늘은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 또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기념하며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또 가정을 주신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의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 그것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참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눈물을 통하여서 웃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숨과 깊은 하나님 참 마음의 탄식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온 가정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들 참으로 이렇게 귀한 희생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온 자녀들과 가정들이 참으로 기쁨 가운데 더욱더 행복한 웃음꽃이 피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처음부터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바로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하여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늘을 손뼉으로 재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고 저울의 티끌같이 그렇게 재시는 분이시다. 별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40장 내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으로 오늘도 물론 꽃도 좋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해주는 귀하고 좋은 음식들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귀하심을 다 드러내셨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는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참 보면 깜찍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반응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사실 본문은 보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하는 질문이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그걸 그냥 하나님이 대신 받아서 지금 인용하고 있을 뿐이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처음 보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놓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의도성을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의도를 가지고 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원통함이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고요. 어떤 법적인 권리, 정당한 권리, 이 아들로서의 권리,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러한 이 억울함을, 자신들의 그러한 하소연을 하나님에게 막 이야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알고 다윗의 언약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는 모른다 하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왜 그러면 침묵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십니까? 그게 그들의 불평이 맞다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그들을 왜 심판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옳은 것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당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정, 자신들의 원통함,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아빠하고 엄마에게 자기 딴에는 정당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보류합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다른 것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왜 우리는 아시리아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집트와 같은 거 안 줍니까?
우리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지 마. 너희의 길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이집트도 아니고, 너희는 시리아도 아니고, 너희는 아시리아도 아니고,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도 이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막무가내로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올바른 때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무지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은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화가 치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에 지금 27절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논쟁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심판하고 책망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냐? 이것은 신문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들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시고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이 뭡니까?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미 듣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듣고 그 아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한다라는 겁니까? 그걸 붙들지를 않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있어. 우리의 원통함을 듣지 않고 있어 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건 너희가 뻔히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무슨 새로운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우고 있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려야 된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주실 때 사실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성경 보라는 거예요? 예, 또 봐야 됩니다.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거 뻔한 소리. 뻔한 그게 답이에요. 뻔하다라고 해서 그 답인 것을 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뻔하다라고 해서 그걸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드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뻔한 소리.
그 뻔한 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뻔한 걸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지 않냐? 에이, 뭐 뻔한 성경. 그게 답입니다. 그게 약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 이미 주어졌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말씀 없어요. 이미 받은 계시를, 이미 받은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다시 붙잡는 게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또 듣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 듣는 겁니다. 이미 아니까 뭐 들어봐야 뭐 그거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붙잡아야 되는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4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미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40장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와, 이거 이제 끝이라도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바라보시는, 아니 그게 그냥 한 시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때, 내 방식, 나의 원하는 때를 자꾸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사람은 뭐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는 걸 자꾸 보려고 애를 써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조급한 때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가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3차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붙들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있어요? 뭐 이해를 못하면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4차원 이해해요? 과학자들, 수학자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스티븐 허킹은 뭐 몇십 차원까지 계산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이거 가짜지. 그게 가짜면 설명 안 돼요, 이 세상이. 진짜니까 설명이 됩니다. 진짜니까 이 세상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거 뭐 가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믿는 거죠, 뭐.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도 계산은 하지만은 보지 못해요. 영원히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믿어요,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로켓도 쏘아 올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 별이 저렇게 굴러가겠구나,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안 부딪히고 가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 영혼의 시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실 거야. 나의 고통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 시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다 주장하고 계셔. 다 아시고 계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 있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충돌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하신 톱니바퀴처럼 척척척척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고통 중에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보다 작으실 거야.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크십니다.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외면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외면한다. 혹시 하나님이 지쳐서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힘이 없어서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려서 외면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 곤비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 그의 명철은 우리가 탐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가 절대로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혹여라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 싶다 하더라도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내 머리가 모자란 것을 탓을 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탓을 해요? 내 머리가 안 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간단합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야, 이해 안 돼? 돌대가리들아,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외우기라도 해. 그러면 나중에 이해할 때도 생겨.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수학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고 뭐 외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마 나의 머리에 이 뉴런이
이제 비로소 깨어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명철이 부족해서 문제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명철은 오차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죠. 그거는 죽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지치지도 아니하며 헤아릴 수 없이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너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을 다시 붙잡아라. 그것을 다시 붙잡아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28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면 29절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자, 여기서 피곤한 자. 여기서 피곤한 자는 어떤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곤한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피곤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피곤한 거. 우리가 지금 피곤하다라고 느낍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29절의 이 대상입니다. 피곤한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곤한 자가 능력을 받을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나 피곤해. 나 혼자 너무 지쳤어. 너무 힘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받습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31절까지 한 절 더 남아 있어요. 자, 두 번째,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 번아웃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번아웃된 사람. 모든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난 사람. 더 이상 짜낼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힘을 받고 누가 능력을 받아요? 피곤하고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들이 무능력해질 때, 우리들이 번아웃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아주 그냥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봅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30절에 보니까 이제는 소년, 곤비함, 장정. 29절과 30절은 좀 반대죠? 피곤하고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년, 장정, 뭔가 에너지가 있는데
오히려 곤비하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이 30절은 31절을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29절, 30절, 31절이 쭉 이어지는데요. 뭐 조금 있다고 보죠. 자, 먼저 30절을 한 개씩 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 여기서 소년은 이렇게 어린 애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소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 나이를 소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도 젊음이에요. 젊음.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 젊음의 청춘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체력이 넘치는 시기. 그런데 그 청춘도 뭐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은 전사를 이야기합니다. 전사. 그야말로 아주 그냥 이 노련미가 붙어 있는 힘과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군대로 따지면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한 중사나 상사쯤 되는 사람들. 직업 군인 중에서도 한 20년쯤 짬밥이 딱 묵어가지고 뭐만 딱 봐도 저게 뭐네 딱 이렇게 딱 아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정입니다. 근데 그 장정도 뭐라 그래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비틀거리면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30절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30절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있고 무능력하고 피곤한 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 인생이 저렇게 참 나약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노련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어진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피곤한 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제발 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잘났다라고 그렇게 좀 제발 까불랑거리지 마. 넘어질 때를 좀 생각해. 자빠질 때를 좀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3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30절 뭐라 그랬어요? 29절 30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외 없이 피곤하고 무능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하지만은 그런데 예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약한데 그 모든 면에서 빠져나오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독수리처럼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29절 30절에서의 명사가 누구예요? 모든 약하고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1절은 무슨 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약하고 피곤하고 넘어져. 근데 3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뭐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힘이 세고 뛰어가고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사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게 마치 only처럼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은 오히려 but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더 표현을 좀 멋있게, 좀 뭔가 좀 실감 있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것도 좋은 번역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좀 더 그러나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한글의 번역을 갖다가 사용한 것 같아요. 아주 의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그런데 앙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앙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그런데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수확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수확을 기다려요.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하여서 애씀이 있습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그냥 뭐 되겠지, 아유 됐으면 좋겠네, 아유 제발, 이게 앙망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앙망은 정말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모두를 갖다가 올인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앙망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어떤 이미지냐 하면요, 밧줄을 꼬는 이미지입니다. 밧줄을 꼬는 거. 밧줄을 이렇게 새끼 꼬는 거 아시죠? 한 가닥 한 가닥을 여러 가닥을 갖다가 묶는 겁니다. 묶어내는 것. 그게 앙망입니다. 좀 희한하죠? 그게 왜 앙망으로 됐을까?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하나님의 힘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막 그런 것들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들을 갖다가 다 묶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론을, 새로운 결실을, 새로운 기대를 갖다가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꽁꽁 묶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내적인 내 마음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모든 상태, 모든 존재, 모든 의지, 모든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 막 묶는다? 하나님에게 묶는다. 그래서 한 밧줄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앙망은 그래서 그냥 기대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의지입니다. 내 기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찾지 않겠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앙망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직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번역 참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 것.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완전히 그냥 꽁꽁 묶어두는 것. 그래서 마치 배가 거대한 크루즈선도 항구에 딱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갖다가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항구에 있는 그 밧줄 묶는 거기에다가 딱 묶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무리 바람이 흔들려도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밧줄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거죠. 그냥 부두에 집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밧줄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또는 아니면 그 소망의 밧줄이 그 믿음의 밧줄이 약하고 뭔가 느슨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들은 표류하는 거예요. 묶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니, 같은 표현이 아니라 원래의 뜻이 그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는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입니다.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고 약하고 추한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옷을, 진리의 옷을, 성령의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 힘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날아가고 달리고 걷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순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신앙과의 삶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마치 날아오는 것 같죠. 모든 게 그냥 다 우습게 보여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냥 하찮고 우습게 보여요, 그냥. 그런데 좀 지나면 어때요? 불이 좀 식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달리는 수준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는 수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걸음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에 두셨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인 은혜가 됩니다. 날아오르는 감격보다 달리는 열정보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위로. 이게 위안이 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버겁습니까? 작아 보이는데 그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그 일상을 제대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지치지 말고 계속 날아오르라. 야, 너희들 지금 왜 그따위로 살 거야?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주저앉으면 하나님 실망하시고 혀를 차시고 못마땅해 하시고 아휴, 저것들 참 저것들 데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확 갈아치울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상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오늘 하루 아무런 간격도 없고 그냥 하루 겨우 버티면서 살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밥 좀 먹고 좀 쉬려고 하니까 아휴 라고 하는 그냥 한숨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해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하루를요 그냥 너무 가볍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평범한 하루 가운데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하루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이 얻는 새벽에 주님의 그 새 힘으로 옷을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저는 독수리를 안 봐서 잘 모르겠고 독수리가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동물학자들이 말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믿어야죠. 모르면 믿어야죠. 독수리는 힘으로 날아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몸집이 커가지고 그리고 이 힘으로 몇십 킬로를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물론 처음에는 달리다가 그 다음에 쫙 날아올 때까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올라가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공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에다가 마치 비행기처럼 거기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에 이 상승 기류의 양력을 받아가지고 쏙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에너지로 날아가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 위에 자신을 얹듯이 우리도 성령의 바람에, 주님의 은혜의 바람에, 진리의 바람에, 사랑의 바람에다가 우리의 삶의 날개를 갖다가 얹히는 거죠.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망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매일 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토요일 날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슴이 뜨끔하시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새 힘을 얻으려면 매일 예배에서 힘을 얻으셔야죠. 매일 말씀 통독에서 새 힘을 얻으셔야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에다가 우리 올라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날아가려고 그래요? 안 그러고 어떻게 걸어가려고 그래요? 안 그러고 어떻게 뛰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지치잖아요. 말씀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입니다. 예배의 일상화가 능력의 일상화입니다. 말씀을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말하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내 원통함이 하나님께 지금은 잊혀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8절의 말씀처럼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뭐라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십니다. 아무리 청춘이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결국에는 그 힘으로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소망의 밧줄을 매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주님의 힘에, 이 주님의 바람에 우리 모두 얹히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같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밧줄이 지금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내 밧줄이 지금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주님에게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에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에 묶여져 있습니까? 뭐 그것도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탱해 주지 못함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청량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밧줄을 묶어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주님, 내 삶의 밧줄을 주님께 묻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 말씀을 통하여, 매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밧줄을 주님께 묵사오니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참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지 맘대로 살려고 버팅기고 있는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밧줄, 내 생각의 밧줄을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묻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묻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아가게도 하시고 뛰어가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힘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풍성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연약하고 곤비하고 피곤해도 때때로 우리가 소년 같고 장정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의 밧줄을 굳게 매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 같은 힘, 달려가는 힘, 걸어가는 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새 능력의 옷으로 매일매일마다 갈아입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주시